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제자반을 인도했는데요. 제자반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였거든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단어들 속에 있는 의미를 믿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왜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전능하심도 믿고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하심도 믿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자반 훈련생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진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러분도 다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위대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맛보지 못할까? 제가 이런 질문이 드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복기해 보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영상 보니까요. 얼마나 열변을 토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혹시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자반을 인도하면서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되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생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1일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큐티 책 사셨나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매 중이니까요. 이번 주에 나가실 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창세기를 5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1장 1절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언이죠.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종종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원자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그런 해프닝으로 생겨나는 세상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큐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선언이잖아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야말로 혼돈과 어둠 그 자체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기록해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안식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넘어서서 좀 모르겠는 부분들은 자료도 찾아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원어의 의미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자반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질문,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동떨어진 개념 아닌가? 내 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이 하늘에만 떠도는 그런 질문이 들면서요, 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안고 보내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최근에 제 설교를 보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제 설교를 평가할 때 정말 풍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논리도 맞고 논리적이고 또 유명한 사람의 말도 좀 인용해보고 적절하게 또 제 삶에서 일어난 일도 뭐 예화로 들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런 칭찬을 자주 하십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4번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뭐 연락을 주신대요, 성도님들께. 여러분은 못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뭐 격려를 받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은혜를 받고 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감사요, 감격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는 엄청 찾아보고 뭐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마인드맵으로 준비하거든요. 혹시나 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도 배열해보고 저렇게도 배열해보고. 근데 정작 이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말씀인가? 내한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뻔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이 맥을 잡았냐면요, 설교의 맥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설교하고 나서요, 주중에 저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부터 뭐 고민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은 너무 화려해요. 강단에 서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붙여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자인 제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감동이 없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물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전혀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제가 믿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5년, 10년, 15년 뭐 사역하다 보면 설교 기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AI가 만들어주는 설교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죠. 그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뭐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제 영혼은 점점 고갈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점점 메말라갈 거예요. 제가 이런 뭐 생각이 드니까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 설교 준비한 건 뭐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준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저 강단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목요일 날 드림센터에 갔어요. 이천수 목사님을 모처럼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소개할 동안 진짜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래전에, 이 십몇 년 전에 설교 가운데 툭 튀어나온 그 말을 또 누군가가 그 다 정리가 된 일인데 또 누군가가 유튜버 한 명이 또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뭐 올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초신자분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법률 자문도 하고 고소할 준비도 하고, 근데 계속 막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래요. 한국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근데 네 안에도 없다. 네 안에도 없다, 예수가. 그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회개했나 모른다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설교 계획도 다 수정하고, 원래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려 하셨는데 마가복음으로 본문도 바꾸시고. 제가 그 말씀 듣는데요, 아, 진짜 목사님 힘드셨겠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35년 정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뭐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렇게 몸부림치시며 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호칭을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목사만 뭐 특별한 존재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이 무슨 명예가 있냐? 종이 무슨 명예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쭉 언급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 주인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있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이 새벽에 제가 발인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큐티를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툭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봤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이 뭐였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제가 이 창조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놀란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장 1절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창조 세계는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결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이 패턴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도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실 때의 원리라면, 그리고 이 원리가 일종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데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말씀도 읽었죠. 왜 말씀을 안 읽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말씀 많이 읽을걸요? 연구도 하고 묵상도 했어요. 그러나 이 자세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으니 이것 대신에 뭐가 들어찹니까? 내가 이르시되, 내 경험이 이르시되, 유명한 학자가 이르시되,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없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요, 이번 해 들어서 우리 순장님들께도 그렇고 성도님들께 약속한 게 꽤 많거든요. 제가 신방 가정별로 계속 하겠습니다. 약속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어요. 편목 때문에. 핑계죠, 핑계.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논문을 35페이지를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그 6월 달에 또 1000페이지에 되는 이 문제집을 보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으로 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하시잖아요. 사역이 직장으로 이렇게 견줄 바가 아닌데, 직장으로 치면요, 제가 주 6일 근무하거든요. 주 6일 야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떻게 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세심히 살펴드려야 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구멍도 생기고, 안식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안식이. 말씀을 묵상해도 다 설교 준비를 위한 묵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느덧. 그리고 제가 이 순서를 역행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었구나. 그 대신에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내가 추구했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라 내 뜻이 그대로 되니라를 추구했기 때문은 아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첫 단추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목요일까지 준비했던 수많은 자료들을 다 버렸어요. 새 마음으로 그날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없이 설교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는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래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내가 이르시대로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 아닌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이르시되가 되다 보니까 뭐 논리도 있고 멋진 문장도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행사가 뭐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꾸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식이 없죠. 소진되죠. 지치죠. 번아웃이 찾아오죠. 영적인 고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 아닙니까? 말은 화려해요. 오늘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그렇다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내가 이르시되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하는데요, 10수년 전부터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의 위기는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조의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여러분이 네 가지 원리가 작동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으면 그대로 되니라도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가짜 안식에 목을 매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안식이 아니라 가짜 안식에 일시적인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 되면요, 오늘처럼 뭐 연휴가 되면요,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넷플릭스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유튜브 쇼츠에 몰입해가지고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쉼을 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는 것이다, 안식을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야지 하면서 이런 보상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쉼은요, 그런 쉼도 필요하죠, 때로. 근데 그것을 진짜 안식이다, 진짜 쉼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간. 그래서요,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에요. 심취되어 있던 영혼들, 걱정과 불안과 우울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고 삶의 활력이 되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일의 의미도 발견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의미가 그 안식 안에서 재발견되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안식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것이 안식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안식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 단추를 확인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뭐였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정말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소리를 듣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다른 것이 이르시되가 있어요. 유튜버가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유튜버가 이르시되, 전문가가 이르시되, 정치인이 이르시되, 투자 전문가가 이르시되, 인생 선배가 이르시되, 학원 선생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입니까? 왜 전쟁은 그치지 않죠? 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사라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이후에 정말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진짜 안식, 진짜 만족.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이 최초로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다른 존재가 이르되가 나와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뱀이 이르되가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예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뱀이 이르대로 대체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고 너무나 보시기 좋았는데, 그 세상이 함께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느덧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으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그것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인데 그 상대방이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엔 보기 좋지 않거든요. 내 눈에는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단점인 것 같고, 제발 이 다락방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이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이 원리로 살아갈 때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면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요, 내가 이르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르시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해서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애들을 다그치고 몰아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눈에는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10년 청년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만났을까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청년들의 삶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꼬박꼬박 예배도 출석하고요, 뭐 훈련도 받고요. 근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직장 생활을 해도 들어가길 원하던, 그토록 바랐던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또 힘들고 또 관계 어려움을 겪고, 대학생활 하면서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가, 공통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이 부모님이 이르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의 뜻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또 부모의 뜻에 맞는 사람도 만나고, 근데 돌아보니까 안식이 없대요. 청년들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곳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저의 아픔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번 한 주 내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에 상처가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방치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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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치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찢어지면요 당장에 막 피를 닦고 지혈을 하고 연고도 바르고 반창고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아프니까요 회복을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아프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 아픔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진 이 시대를 보면서 왜 분노하는가, 왜 울분을 이길 수 없는가, 때때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부분 남아 있어요. 또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을 때리는 거 나쁘다는 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회복의 갈망, 옛날 그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태초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기로 원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맷 챈들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갈망한다. 우리는 이상적인 삶, 그 옛날 동산에서의 삶을 갈망한다. 이 갈망이 우리를 지겹도록 괴롭히는 불만족의 원인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신 그 질서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면 지금의 혼란스러움과 지금의 무질서와 지금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분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는 태초의 모습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도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깨어지고 상하고 어지럽고 어그러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대로 되게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겠냐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없으세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할까? 왜 이렇게 거듭거듭 애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참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첫 단추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내 삶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창조의 놀라운 원리는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린 그 꿈을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깨어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신다면요, 이 꿈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신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태도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냥 텍스트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부터예요. 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큐티 하십시오 강조합니까? 왜 나가실 때 큐티 책을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말씀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회복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요, 도미노 현상처럼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꼭 펼쳐 드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열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다락방 공과의 본문이라도 꼭 묵상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자에게 직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태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되지 않아도 도무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진짜 안식을 준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얽어매고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율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왜 우리의 행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만족을 위해서, 진정한 쉼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러면요, 순종할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고 그 뜻을 기뻐하도록,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에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이 교회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작년 이 제주 단기 선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올해도 가시나요? 올해는 안 가신대요. 왜 안 가세요?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또 다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권사님 신청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럼 가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겪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청하셨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요, 금요일날 주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구현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저는 믿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번 단기 선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샘 교회도 놀란 안식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니라. 그 일들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진정한 안식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저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로 또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 귀한 고백에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담아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활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는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거리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뭐죠? 말씀, 순종, 하나님의 칭찬, 안식.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 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이르시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순종의 열매가 맺혀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놀라운 원리를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수많은 메시지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다른 누군가의 말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는 인생에 결과적으로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무엘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의 회복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깨달음이 또 다른 지식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오니 어느덧 안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짜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회복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